자,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현재 시점은 출애굽 2년 2월 1일.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제 나왔어요? 1월 15일. 1년 1월 15일에서 나와서 2년 2월 1일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점이 약 1년 15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들이 1년 15일이 지나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중해, 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홍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진행해 나가려면 편대를 이루어야 돼. 편대.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 황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들이 온 회중이 한 덩어리로 나온 거예요. 그냥 막 떼뭉쳐서 움직입니다. 가족 단위로 손잡고 이웃과 어우러져서 막 섞여서 이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다시, 자, 이제 이들이 코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 코앞에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맴돌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38년을 다시 방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직진으로 올라가든지 가나안으로, 아니면은 여기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가든지 어떤 코스로 가더라도 이 코스의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빨리 가는 길도 있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을 가게 되죠. 온 회중이 한꺼번에 한 무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자, 편대를 이루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위에 뜨시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성막을 걷어서 다시 움직이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또 진을 또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대, 진행하는 편대와 그 다음에 진을 편성하는 이 부분이 이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시작은 인구 조사를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을 나누고 편대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기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건 지파별로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의 각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계수가 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진을 하나님이 편성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1장 이후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 이 인구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였더라. 자, 계수한 숫자를 좀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첫 장부터 진짜 재미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만 계속 써 있는 거야? 이걸 알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몇 명이 될까? 이제 저하고 밑줄 그으면서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자, 21절 루벤 가장 큰 장자 지파입니다. 계수된 자가 46,500명. 자, 23절 시므온 지파 59,300명. 자, 25절 갓 지파 45,650명. 27절 유다 지파 74,600명. 자, 29절 이사갈 지파 54,400명. 자, 31절 스불론 지파 57,400명. 자, 33절 에브라임 지파 45,500명. 35절 므낫세 지파 32,200명. 자, 37절 베냐민 지파 35,400명. 39절 단 지파 62,700명. 자, 41절 아셀 지파 41,500명. 43절 납달리 지파 53,400명. 자, 그렇게 해서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거기 이제 밑줄을 그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603,550명. 자, 이 숫자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출애굽 세대 가운데에서 장정만 몇 명? 60만. 그게 이 말이에요. 3,550명이 좀 더 있지만 대략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약 60만 가량 된다.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대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조직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굉장히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률적이죠? 그리고 질서 있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야곱의 아들들. 자, 큰아들이 누굴까요? 레아를 통해서 출생된 아들. 자, 첫 번째가 루벤. 자,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자, 네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사갈, 여섯 번째가 수불론이죠. 자,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 첫 번째가 요셉. 자,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자, 라헬의 여종이 누구예요? 빌하죠. 자, 첫 번째가 단이고요. 두 번째가 납달리. 자,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갓이고 두 번째가 아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 7, 8, 9, 10, 11, 12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해서 와서 보고해서 다 기록한 내용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 자, 왜 레위를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지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식양대로 만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 자, 그 밑줄 긋읍시다. 관리.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 자,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자,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자, 53절 밑줄 그읍시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편대를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에 어떻게 편대를 나누시냐면,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자, 아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뭘 하게 하시냐면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진을 편성하는 것과 행진하는 순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조직이라고는 고작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전부예요.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야, 그거 효과적이지 않다.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세워진 그 조직이 유일해, 그 조직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세밀한 조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편대. 자,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자, 유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절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그리고 7절에 스불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다는 건 뭐냐면 멈췄을 때 각자 천막을 치고 기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식할 때 또는 그곳에서 단 뭐 며칠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정착할 때. 그래서 멈췄을 때 진 편성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 남, 부. 아유, 진편성. 진편성.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먼저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보면은 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누구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소생이잖아. 레아의 소생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게 형제간들도 텀이 멀어지면 덜 친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좀 텀이 작을수록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실 때에도 어떻게 편성하시냐면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융합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자들끼리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제1편대이고 누가 여기서 우두머리냐면 유다가 우두머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누구이다? 영적 장자이다. 유다.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윗 왕조가 또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라. 자, 행진. 제1대가 누구예요? 유다 팀이야. 유다 팀. 자, 그리고 두 번째 10절입니다.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12절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또 그 곁에 진칠자는 갓. 자, 르벤, 시므온, 갓. 시므온, 갓. 여기서 그럼 봅시다. 첫째, 둘째. 자,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지만 사실 레아의 소생으로 입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곱 번째, 갓. 친하죠. 왜냐하면 레아의 여종이 실바예요. 만약에 레아의 자녀들과 비라의 아들을 엮어준다면 친할까? 안 친해. 여기는 큰엄마고 여기는 작은엄마예요. 여기는 큰엄마의 여종이야. 그러니까 큰엄마의 여종은 큰엄마의 속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실바가 낳은 자녀는 레아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을 편성할 때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실바가 낳은 큰아들 갓 이렇게 엮어주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통이 잘 되도록 지금 편성하잖아요. 교회에서 조직을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끼리 묶어 놓으면 일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지혜롭게 잘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2대. 예? 누가 주축이 된 거예요? 르우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이제 행진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행진을 할 때에 제1대와 2대 사이에 여기에 누가 행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성물, 성막 이 모든 걸 다 메고서 가운데에서 행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 곁에는 20절에 므낫세. 이 서쪽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레위가 제외된 이 자리를 한 사람이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을 둘을 투입을 시켜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에. 친할까 안 친할까요? 친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쪽에 제3편대가 되어서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 밑에 제3대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팀이야. 에브라임 팀. 자,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27절에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그리고 또 납달리 지파라. 단, 아셀, 납달리. 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자, 보겠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부족해. 그러니까 남아있는 누구를 투입시켜요? 실바, 아셀을 투입을 시켜서 단 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힘든 조가 어느 조일까? 제일 힘든 조가 어느 조일까요? 대부분 다 친한데 조금 안 친한 조가 섞였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자녀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가 섞인 조가 북쪽 편대예요. 여기 북쪽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편대가 제4편대예요. 그래서 제4대는 단이 리더하고 있는 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진을 편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해요? 자, 유다팀, 루벤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팀, 단팀 쭉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이들이 각자 레위 지파가 성막을 먼저 가서 빨리 세우면,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 여기 있죠? 동, 남, 서, 북쪽에 진을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물 장막을 지파별로 쭉 치는 거예요. 자, 이때 진을 칠 때 레위 자손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떻게 나누냐면 아론의 자손과 그 이외의 자손들로 나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여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한참 떨어지겠죠. 동쪽에서. 그 다음에 레위 자손 가운데 남쪽, 자, 성막 바로 근처에 진을 치는 자가 누구냐면 고핫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성막 바로 근처에 진을 차는 자가 게르손. 자, 여기 북쪽에 진을 치는 자가 무라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대, 2대, 3대, 레위지파 3대, 4대가 쭉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레위지파가 빨리 가서 성막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각 1편대, 2편대, 3편대, 4편대는 동남, 서, 북쪽에 각자 진을 칠 때에 레위 자손의 자리를 비워 놓고서 진을 치는 거야, 뒤쪽에. 그러면 이들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와서 어디에? 자,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하게 구분된 레위 자손이 진을 치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일반 회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맞죠?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대가 나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넘어가냐면 9장 15절로 나아갑시다. 자, 거기 9장 15절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어떻게 행진했어요? 자, 1대, 2대가 앞서가고 레위 자손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3대, 4대가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자, 어떻게 진을 쳤어요?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 각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뒤에 동쪽에 1대, 남쪽에 2대대, 서쪽에 3대대, 북쪽에 4대대가 진을 쳐서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주시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사인 주시면 그대로 명령을 따라 멈췄다는 거예요. 자,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가 이거에 아주 마음을 이들이 주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다는 거예요. 멈췄다 또 행진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진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자, 벌써 20일이 지났네요. 아까는 둘째 달 초하루 첫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20날이에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구름이 머물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그쵸? 15절 이사갈 스물론, 이게 한 팀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동쪽에. 자, 17절입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면 정신없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해요. 자, 다음으로 18절 루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 어느 쪽에 진 쳤어요?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이대대죠. 자, 시몬과 갓이 한 팀이었습니다. 자, 21절 고아씨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자,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맸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고앗 자손은 뭘 맸다? 성물을 맸다. 구분을 했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나눠놨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짓고 어떤 사람은 국을 끓이고, 근데 밥을 짓는 팀에 국을 끓이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주어진 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고 행진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 자,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서쪽에. 제3대대입니다. 자, 25절 다음으로 마지막 단자손 북쪽에 진을 치고 있던 제4대대입니다. 가장 어우러지기 힘든 지파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님께서 끝부분에다가 이들 이끈 거예요. 왜? 만약에 이들이 일대대가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대대 안에서 서로가 서로 문제가 발생되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묶어주고 인원이 잘 안 맞으니까 그 비라와 실바의 자녀가 이렇게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후대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처남이죠. 호밥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참 훌륭한 사람, 준비된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부인을 만나서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지리를 훤히 알고 있는 처남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남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좋아. 왜일까요?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지중해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의 지역을 전부 섭렵을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원주민이죠. 원주민. 그러니까 자신의 처남을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호밥이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을 막 애원을 하면서 붙드는 거죠. 예, 근데 그 이후로 무슨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호밥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아요. 자,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두 번째 듣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 노동이 심하고 이게 막 환란이 크게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 감사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요인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예배도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고,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다 교회 나올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삶이 다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오늘 건강하게 좋은 입맛으로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 먹을 게 있음에 감사, 내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손으로 내가 만져서 느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광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시게 하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제 모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모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을 끄셨다. 자,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제 인생 살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느냐 상대방에게, 이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는 곳, 처해 있는 모든 곳은 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있었어요. 그 거의 뭐 주인된 땅이잖아요. 가서 종으로 살았지만 다 종으로만 살았던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똑똑한 사람은 그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영주권을 따고, 그리고 시민권도 나오니까 그곳 국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피는 히브리인의 피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영토 내에서 살 때는 애굽인으로서의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훌륭하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종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살면 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따라 나왔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들이 합류해. 그들의 종. 자, 그리고 거기에 또 가세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혼합된 사람. 결혼. 애굽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종, 애굽인의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여기에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리 안에 있지만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이들이 쓰임받고 있지만 섞여 사는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사람들이에요. 그냥 본인들의 땅에서 여기서 살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내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제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섞여 있으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면 참 좋으련만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막 번져가는 것처럼 이들의 이 부정적인 요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끼친 거예요. 자,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그 밑줄 그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기야, 고기. 과거의 삶이죠. 과거의 삶. 그래서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만나가 좀 질렸어.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될 텐데, 만나 이거 하나만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만나는 종합영양제예요. 종합영양제. 우리 비타민 종합영양제, 거기 보면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 막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영양제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광야에서 일체 섭취하지 않아도 지금 만나 하나만 먹어도 그들이 뭐
영양실조로 죽었다, 기운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지금 이들은 광야의 삶에서 좀 지겨워졌고 과거에 좀 풍성했던 삶이 그리워진 거예요. 자, 그래도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돼요. 어차피 홍해를 건너서 후퇴는 안 돼요. 전진만 해야 해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후퇴하는 과거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전진할 가나안 땅에 이 생각이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원망하는 섞여 사는 무리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면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에서보다 더 놀라운 기름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진해 가자, 이래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귀가 얼마나 얇은지 누구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았다가도 세상에 저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갑자기 싫어져. 그리고 갑자기 미워져.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싫어져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 부정적인 말을 안돈시키고 이 말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하는 말에 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과거의 삶에 그리움에 이 몸부림을 치고 이들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만나가 이게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 생각이 들어오면 어디로 반응이 온다?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곳에 통증이 있었어. 그럼 막 생각이, 내 큰 병이 왔나? 뭔 완병이 왔나? 계속 생각하잖아요. 통증이 막 10배로 증가됩니다. 막 더 아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 이게 생각이 자꾸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 이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다운될 때 언제 그래? 생각이 다운될 때. 그쵸? 여러분의 몸이 막 바닥으로 금방 기어 들어갈 것 같이 기운이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몸에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먼저 출발하는 줄 아세요? 생각.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이 생각이 오면 갑자기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해. 왜요? 내 뇌에서 내 몸에 지시하는 거예요. 넌 돈이 없어 가난하잖아. 너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갑자기 불행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드 전환. 네? 지금 이들이 갑자기 과거를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몸의 현상이 오냐면 기력이 다하여 무기력증이 온 거죠. 몸에서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다시 생각으로 가죠. 아하, 만나는 영양실조 걸리는 음식이구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음식을 해왔는데 이게 만약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다는 거 알고 먹으면 100% 체하고 나설사합니다. 근데 모르고 먹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깨끗한 주방에서 해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그래. 이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기름진 삶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먹고 있는 만나가 너무 초라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양실조 걸리겠다 싶으니까 기운이 확 빠지면서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게 이렇게 울을 문제인가? 네? 막 울어. 여기서 우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게 임하시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오면 누구만 힘드냐면 지도자 모세만 힘드는 거예요. 응? 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거 다 원망 불평 없애고 마음 다시 북돋워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가기까지는 모세가 그만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짐 모세가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야 해. 응?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섞여 사는 무리의 삶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을 받고 이렇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왜 저에게 이렇게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자, 13절입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근데 모세가 이게 너무 어려워. 내가 뭐 배웠습니까? 나았습니까? 왜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도 좀 안 됐죠.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 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괴로워요.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기쁨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은요,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회초리를 한쪽에 놓고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야기하죠. 어서 와, 밥 먹어. 배고프지? 그리고 실컷 먹여. 그래 놓고 어떻게 밥 다 먹고 나면 이리 와봐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회초리를 들고 이제 진노의 매를 대는 거예요.
두려운 밥상이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멸시,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 불평하는 말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아까 우리 계수 다 했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60만 3,550명 계수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지 마.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 예. 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70명과 함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좀 분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야,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막 몰아 부어주신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그 밑줄 그으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두려운 밥상. 지금 엄마가 화를 내셔야 하는데 너무 온화한 얼굴로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안 때리시기로 작정하신 건가? 용서를 하신 건가? 이러면서 그냥 마음 안에서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거와 지금 똑같이 이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야,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